할렐루야. 이렇게 엊그저께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처럼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2년 교회 된 것을 축하하는 예배 갖게 된 것을 또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2년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안디옥 교회도 아마 한 2년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교회는 큰 무리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도 큰 무리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없어져 왔습니다. 또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 계실지라도 100년 이상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1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방인 시리아 땅 안디옥 항구에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는 어쩌면 우리 신약 교회 최초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평신도 이방 선교인들, 이방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참으로 진짜 예수쟁이들, 참으로 순결한 크리스찬들이 모인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2000년 당시 이 안디옥은 이 로마 대제국 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안디옥인데, 이 도시 인구는 약 5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50만,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한 7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 오른태는 강 하구에 발달한 항구로 해서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지나가는 관문과 같은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로마 군인과 관리들, 상인들, 또 많은 여행객들이 이 도시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참으로 번창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이 있으면 참으로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시에서 안디옥 교인들은 깨끗하게 성별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란 안디옥 교인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별난 종자들, 참으로 예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자랑하며 살았으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세상이 알아주는 예수쟁이로 산다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현주소는 크리스찬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교회에서
복에 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에 처신한 모습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지름차 같은 것에 피있는 연꽃처럼 그 시대를 밝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물들지 않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쟁이로 소문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참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은,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생명은 정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도 참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그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우리, 그러한 크리스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2년 된 이 교회는 쭉쟁이가 전혀 없는 진짜 예수쟁이만 모이는, 진짜 예수쟁이로 성장하고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무리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받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는 것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덕과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 아마 담임 목사가 되었을 것이고,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그 당시 최고의 이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와 사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목사와 교육 목사가 둘이 팀워크가 되었을 때 교회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김은진 목사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이게 우뚝 신다면 놀랍게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시계를 봐요. 언제 끝나나? 그 은혜가 안 되고, 본인 나를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아까 여기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는 말씀에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데, 이제 언제 끝나나 요식 행위로 앉아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교회가 될 때,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 예수 선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때 이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본문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줄에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받기 위한 가장 위대한 특전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이런 통로로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만일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식어버린 그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다 끊어버렸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멀리 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식어 빠진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맛보기 원한다고 하면 불같은 기도,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당시 특별한 위협이나 핍박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될 때 기도를 매달리는, 어때는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축복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0년 이상 사용하는 교회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서, 그 세계 최강의 애굽에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어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로서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2주년 기념 행사는 이곳에 여러분이 간절한 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주일날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한 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목적도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참으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부흥할 때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라고 해서 선교를 많이 합니까? 오늘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 어디시? 나 기도할 때 모습을 안 봐서 저도 선교 사역을 30년을 마쳤는데요. 교회가 크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이 참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과 이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교회에서 그냥 하나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헤븐리 킹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영어 보러 왔어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5사람인데 여기에서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금 사이프러스 사람이고 레윈 출신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토지를 얻어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게르 시몬, 이것은 흑인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게, 구레네는 지금의 튀니지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과 함께 컸던 이 마나엔은 귀족이 분명해요. 사울은 바리새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의 편에서 이제 교사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 5사람 이 출신 배경을 보면 2000년 전 로마는 신분사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식민지 사람과 노예는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에 많은 구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사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말이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이북 사람, 미국에서 어느 교회가 서울대학 출신 한 70%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서울대학 안 나면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 경상도 사람이 전부고 말이죠. 뭐 섞이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만은 하나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틴 루터 킹 목사 I have a dream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연설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63년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녀들과 어린 흑인 소년들이 어린 백인 소녀들과 어린 백인 소년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 알라바마 주의 흑인 차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차별받는가를 처절하게 그리는 그런 말이에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는 흑인과 백인과 귀족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지만은 50년 알라바마주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도 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알라바마 주의 그 참상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러한 인종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위해서 하나가 됐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 하나님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출신 성분과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 모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멜팅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기서 기적이 창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사탄의 영적인 전투를 대항해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바나바의 또 위대한 점을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사울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사울을 다소로 가서 쉬게 만들고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혼자 사역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자기의 동역자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가르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섬겨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일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바울을 손잡아 주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다소 시골 구석에 썩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 역사가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을 청교해서 함께 사용하는, 함께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큰 그릇인 것을 저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진 목사님, 이 교회 인재들이 올 때마다 바나바처럼 포용해서 함께 손잡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 존중해야 하나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에 손상되는, 인격을 긁는 그런 말들은 차간에 피해서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갈라지고 문제 생기는 게 뭡니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의 모독을 받거나 상처받으면 다 떠납니다. 참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성도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손이 발 보고 뭐라고 못 오고, 눈이 코 보고 뭐라고 못 오고, 다 이 몸에 필요한 존재들이죠. 우열은 없지 않아요. 하는 일이 다르지.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를지라도 동등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화합과 화목을 이루어서 큰 시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교회 될 수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